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마음속으로 더 행복하게 살고 더 축복받고 살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요. 무엇이 행복인가요? 비행기를 타면은 1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어요. 어떤 분이 3등석을 타고 가게 됐어요. 앞서간 사람은 1등석 타고 출발했어요. 1등석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1등석 타고 간 그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분은 죽었어요. 3등석 타고 간 분은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누가 행복한가요? 3등석 탄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다른 말로 비유하면은 한 비행기 탔습니다. 1등석 탄 사람과 3등석 탄 사람은 같이 달라요. 3등석은 매우 좁아요. 1시간, 2시간 괜찮지만 인천에서 뉴욕까지 간다면 13시간, 14시간 타는데 3등석 타면 병납니다. 그런데 딱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1등석 탄 사람은 죄인이 되어가지고 현장에서 수습돼 갑니다. 3등석 탄 사람은 국가 유공자라고 환영을 하고 대접을 하는 겁니다. 누가 멋있습니까? 3등석 탄 사람이 훨씬 멋있어요. 삶은, 행복은 뭡니까? 편안하고 안정되게 보장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주가 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살았다, 일교차 타고 다닌다, 한 빌딩이 몇 채다, 물론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 만나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주부가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 줄도 몰라요. 어울리지도 않아요. 돈 쓰기 싫어서요. 만나지도 않아요. 친구도 안 만나요. 남편이 벌다 준 돈 가지고 모으는 재미로 삽니다. 상당히 돈을 많이 모았어요. 부자가 됐어요. 친정 부모도 안 찾아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여름에 가서 한번 안 가봐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어느 날 머리가 터지나 같아서 아깝지만 병원에 갔어요. 돈을 주고 진찰 받아보니까 머릿속에 뇌종양이 있는데 공할 만한 혹이 있다는 겁니다. 수술을 해도 안 해도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여자가 굉장히 충격을 먹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바보처럼 산 것이에요.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나가서 예수 믿고 이제는 회개하고 3개월 남은 생애를 보람있게 살아보자고 친척도 찾아가고 시아버지 손주도 보고 돈 가지고 침 나눠주기도 하고 가난한 집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봉사하고 사는데 3년을 안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렵게 사람은 참 많아요. 돈은 많은데 힘들게 살아요. 갈등을 갖고 미워하면서 살아가요. 쉽게 사는 방법인데 불구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해할 수 없이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고 그런 거 일어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보세요. 삶의 스타일을 바꾸시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 아버지예요. 최고의 아버지예요. 왜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호하시고 아버지가 인도해주신다는데 왜 인도를 안 받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은 일생을 바칠 만한 일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일생을 바칠 만한 일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일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노동을 해도 돈 버는 것 가치 이상으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쓸쓸한 일이 뭔 줄 아세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노는 것 행복한 말입니다. 일거리가 많은 것은 좋은 거예요. 교회 위해서 이거 얼마나 썼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갔다 나오는 것 충성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이 뭡니까? 마음속에 시기심 갖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 추한 겁니다. 남이 잘 될 때 박수 치고 좋아하는 것은 다들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것은 뭡니까? 보상받지 않고 섬기는 겁니다. 보상받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존귀한 거예요. 제가 인생을 좀 살아왔잖아요. 여기서 나보다 더 산 사람 없네, 보니까. 깨닫는 일이 참 많아요. 보상받아 움직이는 거, 그건 별건 아닙니다. 보상 안 받아도 섬길 때, 사람들은 보상하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가 다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애정을 갖는 거예요. 사랑을 갖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사랑하더라고요. 애완동물 사랑 그만 가지고 부모님은 그렇게 사랑해보세요. 애완동물 사랑만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랑 베풀어보세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럴 거예요. 애정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그 모습이 보기 좋잖아요. 팔불치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요새는 아내 사랑하는 사람을 여자들은 존경하더라고요. 남편 섬긴 여자가 아름다운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신자는요, 아름답게 보입니다. 목사님 여자 선교 교회 사랑하는 신자 보면 어쩐지 아름답게 보여요. 이 세상에 슬픈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요. 예수 안 믿고 자기 능력으로 살겠다는 사람 오게 되면 세월 봐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않고 내 노력으로 살아보겠다는 사람 슬퍼요. 이럭저럭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오래 살아봐야 100세를 못 넘깁니다. 여러분, 살기 힘들어도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중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24시간밖에 살 수 없다. 뭘 하겠느냐? 24시간밖에 못 살아. 24시간 동안 뭐 하겠냐? 물어봤어요. 독일에 있는 12개 실업학교 재학생 625명 가운데서 대답이 청년이 20%가 마지막에 죽이겠다.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젊은 여자와 죽이다 가겠다. 20% 이상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럴 거예요. 이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앞에 인생이 얼마밖에 안 남았다 생각한다면 경건해지는 겁니다. 경건해지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가치 있게 살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자는 말입니다. 모든 삶은 죽음을 위한 삶이어야 됩니다. 죽을 때 바로 죽기 위해서, 죽을 때 잘 죽으려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어떻게 삽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에서 설교하는데 어떤 분이 유가지를 내받았습니다. 무슨 소리 했는가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초상집에 와서 뭘 생각하느냐? 이분은 몇 살에 죽었는데 당신은 몇 살인가 살펴봐라. 이 사람은 무엇하다가 죽었는데 당신은 무엇하고 있느냐?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데 난 어디로 갈 것 같으냐?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죽음과 관계없는 것 같죠? 죽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왔다 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노래가 있어요. 찬송가 몇 장인가요? 복음성가에 있나요? 없어요. 그냥 유행가입니다. 유행가라도 의미가 있어요. 인생이 위험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본문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옛날 마게도니아에 필리포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신하를 부탁을 했어요. 나를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 필리포스 왕이여 죽음을 생각하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시켰어요. 만날 때마다 폐하 죽음을 생각하시오. 메네톤 머리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 인사를 저도 받아들이기를 바라야 됩니다. 죽음은 영웅도 열사도 미인도 부자도 천민도 서민도 군자도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동일의 성자인 공자께서도 73세에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석가모니 선고됐다는 그 분도 80세에 철학사 4대 성경 다른 소크라테스도 70세에 독배를 마셨어요. 다 갔어요. 죽음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을 100명이나 둔 늙은 왕이 있었어요. 젖들을 많이 줘가지고 100명이나 될 자식을 많이 둬놨어.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와서 너 가야 되겠다. 이 왕이 제가 갈 수 없습니다. 나라 지켜야지요. 너 수명이 다 했어. 그러면 제 대신 가시면 사람 하나 찾겠습니다. 내 대신 가신 사람을 찾을 테니까 대신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찾아봐라. 100명의 자식들을 다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사령 얘기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와서 나보고 가자고 하는데, 야, 너희들 아다시기 할 일이 많지 않냐? 이 국가를 다스리고 할 일 있지 않냐? 너희들 나를 대신해서 갈 사람 자들이 나와라. 아무도 안 나와. 효라고 알았더니 그 아들도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젊은 아들 하나가 제가 하겠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네가 나이가 어려서 몰라서 그런다. 죽이 뭔지 몰라서 그래. 너가 젊잖냐? 사나이 만들고 가려고 하느냐?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답하더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왕이 임금이요 권세들이고 대석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는 것이 억울하다 생각하는데 나도 그럴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죽는 거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죽음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죽음을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여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 삶에서 무엇을 이루었다? 의미 없어요. 주님 앞에 갈 때 바로 가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가운데서 진짜 예수꾼이 되시고요. 진짜 예수 잘 믿으세요. 어떤 노인이 살았는데 연말대학이 왔더래요. 너 가자, 칼날이 쨌다. 아니 노인네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가자면 어떡합니까? 아니 하루에도 일기예보가 있어가지고 비 온다고는 우산 주고 가는데 갑자기 가자면 됩니까? 이 연나대왕이 이 화를 내면서 내가 너네 5번 예고해줬다. 네가 몰라서 5번 예고해줬다. 언제 이겼습니까? 그때 연나대왕이 그러더랍니다. 1차 예고 네 눈 밑에 찬주림이 생겼잖냐? 1차 예고야. 너 칼날이 왔다는 증거야. 여러분 눈 가운데 좀 찬주림이 있는 걸로 봐봐. 30대만 오면 2차 눈이 와. 2차 예고 그게 모르니까 귀 밑에 흰머리가 난 거 2차 예고야. 거기 가서 보시라고. 3차 예고 입가에 찬주름 생긴 사람 3차 예고다. 왜 준비 안 했냐? 4차 예고. 그래서 목주름이 생기면 4차 예고. 마지막 예고는 태까지 내려오니까 한참 나와. 태까지 내려오신 거 5차 예고가 주는데 뭔 잔소리야? 한마 때보다 다는 거예요. 다 예고받고 있는 걸 지금 믿어. 문제는 뭡니까? 준비지요. 준비지요. 자,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요즘에 죽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주님 만날 때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받고 축복된 삶을 드렸습니다. 한 일이 없네요. 몇 년간까지 저는 기대고 봅니다. 주님께 갔을 때 주님 말씀을 꼭 듣고 싶습니다. 목사야 수고하고 왔구나. 이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 혼자 기도하면 눈물이 잘 흐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죄송해요. 예수 잘 믿으시잖아요.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죽은 순서가 없어요. 나이가 관계없어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라요. 진짜 알고 계세요.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예요.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이야기겠습니다만,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 대통령이 노인이었을 때에 지팡이를 의지하고 산불하고 있었어요. 그를 알아본 어떤 사람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애덤스 대통령, 존 애덤스가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안녕하지 못합니다. 집이 몹시 파손되었습니다. 지붕이 떨어졌고 벽이 벗겨져서 기둥까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편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해서 받침대까지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대통령과 친한 이분이 쓰러져간 집에 산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아이고,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농담이시지요? 애덤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머리를 보십시오. 대머리가 됐잖아요. 지붕에서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이 옆구리를 보십시오. 이 갈비뼈가 남았잖아요. 바로 벽이 큰 게 다 벗겨져서 그래요. 그리고 지팡이 짚고 있잖아요. 흔들려가지고 지팡이 짚고 있잖아요. 그래서 멀져나서 이사 가려고 합니다. 천국 이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괜찮죠? 아직 괜찮을 거예요. 여기 50년만 되면 다 그렇게 돼요. 50년까지 못 갈 분도 계시오. 어차피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중요해요. 우리는 애덤스 대통령같이 저기 내 집으로 갑니다. 저기 내 집으로 이사 갑니다. 하는 것처럼 죽이 왔을 때 나 저기 이사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마셔 카트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기쁘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세상 떠날 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내가 세상 떠났을 때 상복을 입지 말고 화사한 옷을 입고 절대로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명랑하고 밝은 찬송가를 불러라. 박수
박수 치면서 만장에 웃으면서 하면서 아름답고 경쾌한 삶을 치러달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 편지를 낭독해달라고. 무슨 편지고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게 베풀어 주신 모든 고마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 앞에 죽음이 어림거리면 저는 떠나서 나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사랑을 띄우면서 이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존경받던 교육자 김하연 박사도 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세상 떠나거든 장성국이 아니라 행직을 풀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제가 이제 이런 말 합니다. 저를 위해서 행사를 치를 일이 별로 이제 없어졌어요. 남은 행사가 딱 하나 있을 텐데 저에게도 장례식 하나 있을 겁니다. 그때 죽음을 맞는 그분이 천국을 하는 환성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랑스 파리의 수도에 가면 입구에 큰 피서가 있는데 그 피서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앞으로 쓸라라고 부르지요. 석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얘기예요. 법과대학에 내다보는 청년이 입학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등록금을 줍니다. 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등록금을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등록을 하지요. 그 다음에는 법과대학을 졸업을 하지요. 그 다음에는 졸업을 하고 사법고시 준비하고 합격을 하지요. 그 다음에는 법관이 되지요.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지요.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지요. 그 다음에는 늙고 힘이 없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말 못합니다. 말 못해요. 목사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라네. 여러분들, 우리는 그 다음에는 죽음이라네. 그 다음에는 천국입니다. 내가 그 다음에 대한 큰 소리, 나는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천국입니다. 이 말 하시셔야 됩니다. 이 말 할 사람이 지금 많지 못해요. 많지 못해요. 제가 어떤 모임에서 이 말했어요. 요즘에 말 나오는 인물 있잖아요. 게이트 사건, 이스트 사건 나오잖아요. 그분이 목표를 장로랍니다. 장에 씌울 때 난 안 받지만 목사나 신자들이 이건 천국 갔다 할 것이다. 취소해라. 천국은 아무나 보내야 네가 보내 목사가 보내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 천국 못 간 목사장도 많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 천국입니다. 자기가 알아, 자기가. 여러분들은 그런 자신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 예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헌신하는 거예요. 의미 있게 인생 살아가시기 바래요.
우리 작은 교회지만 헌신하자고요. 우리 소망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왜 죽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말은 차라리 공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 이게 우리 소망이라는 말이지요. 저 얘기 안 하고 좀 설교 마치겠어요. 참 오남매를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병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미국 여행을 가봐요. 아이 하나씩 안고 얘기합니다. 안고 인사를, 기대지 인사를 하는 거예요. See you again in heaven. See you again in heaven. 하나님 다시 만나자. 이 인사입니다. 이 영어로, 되게 영어로 얘기가 See you again in heaven이에요. 넷째 아들 잡고는 굿바이 그랬어요. 넷째 아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엄마가 굿바이 하니까 아들은 엄마가 인사가 달라. 내 형제, 네 형들과 막내는 내가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너는 굿바이야. 못 만나. 여기 못 만나. 안녕. 충격을 이 아이가. 엄마, 나한테 그 이사를 바꿔줘. 예수 용접해. 그 순간에 예수 용접합니다. 영접비도 됐어요. 눈물로 저를 얘기했어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 안고 영접비도 해준 다음에 휴업에 그 인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가족이 예수 안 믿으면 그때 굿바입니다. 못 만납니다. 가족 전도하세요. 내가 산산 전도하세요. 세상 떠날 때 휴업에 해도 이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 신자님을 도와서 부흥된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 속에 지옥 갈 사람 많아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나요? 선행하면 되나요? 교만하면 되나요? 아니요. 예수를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주를 시인하고 주님을 원하시는 살아야 됩니다. 참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모시고 아버지 보호 가운데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사세요. 인본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도움받고 사세요. 항상 우리의 삶이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 천국을 기억하면서 정성되이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 소리하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시기시키지 버리세요. 추한 겁니다. 그거 멋있게 섬기며 사세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전도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다가 주님 만날 때 후회하지 않고 진짜가 왔습니다. 주님은 종이 왔구나, 안수하고 축복할 날이 있을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고 멋있게 살고 복되게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